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샘을 얻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마이크 볼륨을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해를 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11월, 특별히 11월이 깊어지면 아침 공기부터 달라집니다. 찬바람이 불고 들판에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하면 자연스레 김장철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김장하셨나요? 네, 김장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김장은 겨울을 지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며칠씩 힘을 들이고 온 가족이 함께 해야 하고 어떤 분들은 허리가 아프고 손이 다 트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보니 2년 전에도 제가 김장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올해 다시 김장철을 맞아서 하나님이 그때와는 다른 새로운 깨달음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담그시는 김장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담그시는 김장. 네, 기대되시죠? 자, 여러분, 김장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배추를 뽑습니다. 맞죠? 네, 둘째 절이고, 셋째 양념하고, 넷째 땅속에 묻어 숙성시키는 숙성하기의 과정을 거칩니다. 놀랍게도 이 김장의 과정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배추가 김치가 되어가듯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시고요, 절이시고 양념하시고 숙성시키십니다. 이 과정을 잘 통과하면 잘 익은 김치처럼 누구에게나 은혜의 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덜 익으면 여러분 아시죠?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어설픈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나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을까? 오늘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 4단계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어떻게 준비시켜 가고 계시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배추 뽑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썩지 않게 하려고 뽑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배추 뽑기. 더 크게요. 배추 뽑기. 네, 하나님은 우리를 썩지 않게 하려고 뽑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썩지 않게 하려고 뽑으십니다. 여러분, 김장은 배추를 뽑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밭에 가면요, 칼로 배추 밑동을 싹 잘라냅니다. 배추가 자기 자리에 계속 서 있으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겨울을 맞는 순간 다 썩어버린다고 합니다. 땅에서 뽑힌다는 것은 배추 입장에서는 아픔입니다. 고통이고 익숙한 곳에서 떠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뽑히지 않으면 김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야곱은 아버지께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이 장자의 축복 기도를 그동안 받으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이 축복 기도를 받았으니 이제 내 인생이 정말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미래가 펼쳐질 거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 기도 바로 뒤에
그는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을 맞이합니다. 축복 기도를 도둑맞은 형 에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형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 분노로 인해 야곱은 도망쳐야 했고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쉼없이 뛰어 베델이라고 하는 황량한 들판에 이르게 됩니다. 집에서 처음 나와봅니다. 아무도 없고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 배추를 쑥 잘라내어서 지금 이 자리에 뽑아내어 베델에 세우는 자리입니다. 야곱이 뽑힌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야곱이 집에만 계속 머물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번 형과 계속 갈등으로 싸웠을 겁니다. 그의 성격은 고집스럽고요, 그의 신앙은 형식적이고 그의 미래는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뽑힘의 과정은 파멸이 아니라 출발이요 준비였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을 뚝 뽑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지금 이 자리에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도 뽑아내실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예기치 않은 실패로, 마음 깊은 상실감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떼어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우리를 뽑으시는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썩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베델에서 야곱은 드디어 돌을 베어서 잠을 자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불편했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편안하게 늘 치마폭에서 살았던 야곱이 이 들판에서 모든 것이 불편했고 모든 것이 불안정한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5절을 의역하면 이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여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야곱은 여태까지 그의 인생 속에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아버지로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인 줄 알았어요. 평생 아버지, 할아버지 신앙만 들었는데 자기가 듣고 자기가 진짜 체험한 하나님이 그런 만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며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평생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매일매일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 이 베델 땅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 야곱이 인생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고독한 밤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뽑힌 자리에서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뽑혔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그제서야 만난다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을 알게 되고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삶의 시작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계획이 어긋나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뽑으셨다면 그 뽑힘은 실패가 아니라 은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뽑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뽑힘 속에 계시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깊은 신앙으로, 더 새로워진 신앙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배추절이어야 되죠. 배추절익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의 소금으로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배추 절이기. 하나님은 환경의 소금으로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여러분, 김장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과정은 절이는 과정이에요. 배추를 뽑아와도 여러분 생배추에 양념합니까? 안 하죠? 네, 그 배추에 반드시 소금으로 충분히 절여져야 돼요. 배추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소금이 스며들어서 배추의 숨이 죽습니다. 단단했던 입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절이는 과정을 건너뛰면 양념은 배추 깊숙이 스며들지 않고요, 김치는 깊은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절임의 과정은 불편하지만 생략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인생에서 절여지는 시간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베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약속 직후에 기적이 터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혹독한 20여 년의 삶을 그는 살게 됩니다. 어떤 것을 살게 됩니까? 첫날 밤 신부가 바뀌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품삯은 수시로 바뀝니다. 억울함과 고난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야곱의 고집이 저려집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나보다 한 수 더 위에요. 외삼촌 라반이 나보다 더 속이고 기가 막히게 모든 것들을 속이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야곱이 저려집니다. 자기 중심적인 성품이 또 저려집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저려지고 또 저려집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배추를 라반이라고 하는 소금통에 넣으신 겁니다. 얼마나 쓰라려울까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넣었을까요? 야곱의 속사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깊게 하시며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계속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다듬으십니다. 하나님은 쓰실 사람을 먼저 절이십니다. 절여지지 않는 배추는 김치가 될 수 없듯 절여지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기 어렵습니다. 부드러워지지 않고는 누구도 살릴 수 없고요, 위로할 수도 공동체의 기둥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로, 갈등으로, 기다림으로 우리를 절이고 또 절이는 겁니다. 이 절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절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는 거룩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이시는 이유는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려는 겁니다. 부드러워지면 말씀이 스며들어갑니다. 부드러워지면 말씀 앞에 무릎이 꿇립니다. 부드러워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의 절임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의 절여지는 과정도 하나님의 손길이 깊이 닿아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서둘러 절이면 어떻게 될까요? 배추는 겉만 죽고 속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양념이 배일까요, 안 배일까요? 배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오래된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이고 고집스러운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이며 믿음의 기초가 더 단단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임은 한 사람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의 과정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절여지고 계십니까? 가정 문제로, 건강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기도해도 당장 응답이 없는 그 자리에서 절여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저희 아들 휘성이가 떠올랐습니다. 휘성이는 대학교에서 베이스 기타를 전공하며 군대 갈 나이가 돼서 군악대를 꿈꿨습니다. 열심히 준비했고 자신도 있었지만 첫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날 아들의 얼굴에는 말하지 않아도 당황과 상실감이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에도 또 떨어진 거예요. 그때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군악 때도 인맥이 있어야 되는가 봐요. 그 말 속에는 좌절과 억울함, 또 불안,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기도도 했고 최선을 다했고 누구보다 준비했는데 문이 계속 닫히니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우리는 하나님 백밖에 없다. 아빠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 너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번 계속 기도해보자. 그 시기가 아들에게는 절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절여지고 자신감이 절여지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지는 과정, 그 과정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이 문을 여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합격하게 하셨고, 그것도 집에서 가장 가까운 부대, 음악적 환경도 좋고 신앙적으로도 잘할 수 있는 수도군단 군악대라는 최적의 자리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그날, 아빠,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신 것 같아요. 그 고백에는 감사와 안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절여진 마음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얘가 이제 부대에 가보니까 주일이면 다른 병사들은 가족 면회를 간다고 하나둘씩 이렇게 다 나가더랍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주일에 면회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주일마다 내무반에 혼자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기가 막힌 은혜가 되더랍니다. 아들은 내무반에 남으면 그냥 곧장 교회로 갑니다. 어김없이. 다른 병사들은 면회 가서 치킨 먹고 피자 먹지만 우리 아들은 베이스 들고 예배당으로 갑니다. 군무 목사님이 물어보셨대요. 야, 너는 왜 매주 주일마다 교회만 오니? 면회 오는 사람도 없니? 그러다가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이제 압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지금은 베이스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그 상황 속에서 군무 목사님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래요. 이제 교회에서 베이스를 치고 있는데 가끔 반주자가 빠지니까 너 피아노 좀 쳐줄 수 있니? 그래서 피아노를 쳤대요. 여기 드럼도 빠졌는데 너 드럼도 쳐줄 수 있니? 드럼도 쳤어요. 어릴 때부터 다 배웠거든요. 여러 가지 일명 땜빵, 그 빈자리를 치우고 그러더니 야, 너 이번에 수요일에도 와서 피아노 반주해 줄 수 있니? 그 부탁에 수요 예배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은 이제 압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고 있다는 것, 그 은혜에 감사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누가 억지로 시켰으면 힘들었을 텐데 이걸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알고 그가 감사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그는 낮아짐을 배우고 책임을 배우고 신앙이 깊어지는 절여짐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여지는 시간은 하나님이 가장 섬세하게 일하는 시간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속사람을 조용히 익히고 계십니다. 절여지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더 깊어지고 더 순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절이고 다듬고 계십니다. 배추가 절여져야만 밑간이 되고 맛이 스며들듯 야곱이 절여져야 이스라엘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었듯 우리의 절여지는 시간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절여지는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배추 양념하기입니다. 말씀과 믿음이라고 하는 양념이 그때 넣어져요. 한번 따라합시다. 배추 양념하기.
말씀과 믿음이라는 양념. 여러분, 절여진 배추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양념입니다. 아무리 배추가 잘 절여져도 속에 양념이 제대로 스며들지 않으면 김치는 오래가지 않고 맛도 향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양념이 김치의 생명을 결정하듯 말씀과 믿음이라는 양념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바꾼 양념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라반이 집에서, 그 외삼촌 집에서 억울한 일, 고된 노동, 갈등은 많았지만 야곱을 붙든 것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 가지 믿음의 양념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이 외삼촌이 20년 동안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 20년 동안 힘들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던 믿음의 양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양념이 들어가면 고난이 아무리 세워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하게 됩니다. 여러분, 김장을 해보신 분들 아십니다. 겉에만 양념을 발라서는 절대로 맛이 나지 않습니다. 양념은 반드시 속 깊이 들어가 배어야 합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말씀이 속사람 깊이 스며들지 않으면 작은 문제에도 무너지고 상황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깊이 새겨지고 양념이 절여질 때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어떤 환경에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180도 바꾸는 비전의 선언까지 그 베델에서 주었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24절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 지금 야곱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진대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무것도 없는데 저런 놀라운 비전의 말씀을 그는 들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 그저 생존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미래, 가문, 인생의 방향까지 생각하시며 새롭고 거대한 비전을 심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양념은 우리 인생의 방향과 비전, 그리고 미래를 여는 힘을 줍니다. 비전 없는 인생은 절여진 배추에 양념이 없는 김치와 같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나 곧 부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양념이 들어가면 그 영혼은 강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앞을 향해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배추의 양념이 스며들면 배추는 그 자체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음식이 돼요. 믿음도 같습니다. 믿음의 양념이 채워진 사람은 자기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들도 변화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주변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야곱은 믿음의 양념을 받고 난 뒤 그의 인생이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베들에서 돌베개를 메고 울던 그 소년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나라의 조상이 되었고 메시아의 족보가 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양념이 들어가 있습니까? 걱정의 양념입니까? 상처의 양념입니까? 절망의 양념입니까? 그 양념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깊어질 수 없습니다. 좋은 김치는 좋은 양념에서 비롯됩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신앙은 말씀으로 채워진 영혼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내일을 세웁니다. 야곱에게 이 믿음의 양념이 스며들자 그 인생이 깊어졌고 넓어졌고 강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배추 묻기입니다. 숙성의 시간이 가장 깊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배추 묻기.
숙성의 시간이 가장 깊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네, 김장 마지막 과정, 숙성의 과정입니다. 배추를 뽑았어요, 절였어요, 그리고 양념을 했어도 마지막 단계인 이 묻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김치는 온전한 김치가 되지 못합니다. 흑석이 묻힌다는 것은 겉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김치가 가장 깊이 맛이 있어지고 익어지고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서도 숙성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베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즉시 성취된 것이 아니라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익혀내셨습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땅 속에서 야곱은 외로움도 겪고요, 억울함도 당하고 고된 노동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종일 양을 돌보고요, 낮엔 지치고 밤엔 잠조차 편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 수 없는 깜깜한 숙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성품을 다듬고, 그리고요 그의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주시며 축복의 기초를 세웠어요. 그냥 나는 여기서 버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나라의 기초를 삼으려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면서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도 여러분, 땅속에 묻힌 김치는 누가 봐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훌륭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보이지 않는 숨겨진 자리,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기도해도 답이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더딥니다. 여전히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변화가 없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 우리를 가장 깊이 익히시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나는 자리보다 숨겨진 자리에서 더 큰 일을 하십니다. 절여진 배추가 양념을 먹고 땅속에 묻혀 있을 때 그 배추는 이제 진짜 김치가 됩니다. 숙성이 깊을수록 김치는 어떤 요리에도 풍성한 맛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도 같습니다. 숨겨진 시간, 기다림의 시간, 응답이 없는 시간, 어둠 같은 시간 속에서도 성도는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기도는 깊어지고 믿음의 뿌리는 더 단단해지고 영혼은 더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대부분 이 숙성의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바울도 모두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긴 시간 동안 숙성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숙성되지 않은 사람을 결코 쓰지 않으십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깊이 일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묻힌 김치는 외부의 흔들림과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만의 리듬으로 익어갑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묻으시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자리, 깊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눈물이 기도가 되고요, 고난이 축복의 씨앗이 되고 기다림이 성숙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길러내십니다. 여러분, 숙성의 깊이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의 깊이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왜 응답이 없어?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야? 왜 나만 뒤처지는 거야?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은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익히고 있다. 나는 너를 준비시키고 있다. 여러분, 김치는 묻혀 있을수록 더 깊어지고 더 맛있어지고 그 가치를 인정하듯 여러분의 숙성 시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 시간은 여러분의 믿음의 맛, 여러분의 영혼의 깊이를 만드는 하나님의 작품 시간입니다. 배추가 땅속에서 익어가며
김치가 가장 아름다운 맛을 내듯 야곱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익어가며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었듯 여러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숙성의 시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의 기둥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김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각각의 단계는 다 고단하고 때로는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 모든 단계는 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시키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한순간에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어요. 뽑혔고 절여졌고 양념이 더해지고 깊이 숙성이 되어서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이제 풋내기 배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묵혀 빚어내신 깊은 묵은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익은 김치는 어디에 들어가도 그 맛이 끝내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김치찌개 한번 끓여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김치전을 해도요 너무나 맛있어요. 비빔국수에 넣어도 아주 깊은 맛이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잘 익혀진 인생은 어디에 두어도 쓰임받습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사람은 은혜의 맛을 풍기고 누군가를 살리고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만 이렇게 담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익혀가고 계십니다. 뽑히고 절여지고 양념되고 묻히는 과정, 이 과정 때문에 우리는 때로 힘듭니다. 눈물이 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의 김장을 담그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붙드시고 아름답게 익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제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익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합시다. 시작. 하나님, 제 인생을 맡깁니다. 그리고 익어 가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맡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새로운 계절, 새로운 열매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뽑히는 아픔 속에서도, 절여지는 눈물 속에서도, 숙성되는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제2의 야곱과 같은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